시편 142편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볼 때 지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구원의 길을 알고 계셨다고 이걸 믿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 다 빠져나갈 길을 예비하셨다니까 이걸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도 내 마음 상한 것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돼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타고 있는지 상하고 있는지 답답해하는지 주님이 잘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아멘 하면 됩니다. 예. 시편 142편 4절.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예, 여기 다윗이 말하기를 우편을 봐도 아는 사람이 없고 좌편을 봐도 그렇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그냥 사방이 막힌 거예요 지금. 이 우편이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이 당시 그 유대 법정에서 그 책에 보면 나와 이런 얘기냐. 유대 법정에서 피고의 오른편에 섰던 사람이 그 사람이 변호인이랍니다. 예, 오른편에 서주는 사람이. 예, 변호이기 때문에 지금 우편에 나를 변호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109편 6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이건 무지막지한 저주입니다. 이게. 자, 오른편에 누가 선다 그랬어요? 변호사가 서는 거예요. 내 변호인.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서는 게 오른편이라. 근데 오른편에 누가 서달라는 거예요? 대적이 오른편에 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저주하는 거지. 원수의 오른편에, 내 원수의 오른편에 변호자가 아닌 대적이 오른편에 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최고의 저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내 오른편에 주님이 서시는 건 어때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거. 내 오른편에 주님이 서 계시다는 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나한테 변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방패돼 주시고 그런 분이 내 오른편에 서 계시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네, 걱정할 게 없습니다. 3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09편.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 우편에 서신다 그랬죠. 이 우편에 선다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에는 변호인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호인 속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면, 주님이 서 계시다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그 사람 우편에 대적의 우편에 아까 누가 서달라고 그랬어요? 예. 원수가. 그건 최고의 저주인 거예요. 우리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시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시편 121편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예, 그래서 우리 우편, 즉 나를 변호하실 분은 오직 예수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 그가 나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늘. 시원하죠. 더운 일이 벌어질 때 시원합니다. 시편 140편 5절. 주님 우리 우편에 변호인 되어주셔요. 여러분 우편에도 변호인 되어주십니다.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시편 140편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예, 이게 다윗이 나의 피난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라고, 내 분깃이라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 내가 피신하고 있는 굴이, 동굴이 피난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내가 있든 간에, 내가 누굴 좀 의지하고 있든 간에, 누가 날 보호한다고 나오든 간에 그거 절대 피난처 아닙니다. 주님만이 피난처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편에 아무도 안 서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내 편에 서 계시면 아주 안전한 피난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나도 전에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인터넷 사건 때도 그랬고, 주님이 내 편에 서 주시면 아무도 내 편에 없어도 아주 안전한 피난처에 있는 거예요. 내 편에 서주는 사람 아무도 없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내 편에 계시면 안전한 피난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그가 의지할 진정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의 피난처가 어딘가, 그거 정도는 알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급하면 피할 거 아닌가. 최후의 피난처가 어딘가, 그거 정도는 알고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돈이 피난처인 줄 알고, 또 무슨 가족 중에 누가 피난처인 줄 알고, 그 사람 눈밖에 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 피난처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피난처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예요. 진짜 누가 피난처인가, 이것만 알게 되면 대번에 그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리비아에 가다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이 자기 이제 피난처로 뭘 만들어놨냐면, 핵폭탄이 터져도 이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놨더라고. 지하 벙커를. 거기서 그냥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게끔, 뭐 물 같은 거 다 오염되지 않게끔, 핵폭탄이 터져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냥 거기 뭐 수도꼭지를 전부 금으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했더라고. 참, 수도꼭지 금으로 만들면 물 맛이 더 좋은가?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네. 그렇게 피난처를 마련해놨는데 막상 그가 죽은 장소가 어딥니까? 어디 이름 모를 다리 밑에서, 뭐야, 그 배수구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도망가다 피 봤어. 그래서 가다피야. 응. 이름도 잘 지었어 정말, 가다피. 응. 도망가다 피 봤다니까. 그렇게 그냥 나중에 그 사람 그 피난처를 마련하는 거 보니까요, 아주 뭐 초호화찬란이야. 뭐 욕조를 막 금으로 해놓고 그냥. 그리고 막 핵폭탄이 더 안전하게 수십 배, 두 배로 이렇게 뭘 벙커를 해놓고 말이야. 그 안에서 몇 년 견딜 수 있게 해놓고. 거기 해놓으면 뭐 하냐니까. 막상 죽는 건 이름 모를, 도망가다가 이름 모를 배수구에서 죽었네, 다리 밑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피난처라는 게 그렇구나. 피난처라는 게 완전한 피난처래야지. 그런 걸 만들어 놓는다고 피난처가 아니구나. 돈도 피난처가 아니고요, 권력도 피난처가 아니고, 명예도 피난처가 아니고, 사람 절대 피난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예요. 주님이 피난처입니다. 예.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겁니다, 바로. 예, 그래요. 그걸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뭐 사람들이 자기 피난처를 알고 방주 피난처라고 하는 게 타지 않았죠. 막상 홍수가 들이닥치니까, 막상 비가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방주 외에는 다 피난처가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 외에는 일체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그걸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무슨 피난처를 알고 살든 간에 막상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인생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 외의 것은, 하나님 준비한 외의 것은 피난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피난처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내 피난처다. 시편 142편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이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존 세계의 분깃이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사람에게, 또는 어떤 내가 의뢰하는 어떤 무슨 뭐 눈에 보이는 곳에 절대 피난처 삼지 마세요. 그것은 절대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피난처예요. 주님만이. 롯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피난처인 줄 알고 주님 따라갔더니 결국 거기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오르반은 뭐 어디 친척 누가 피난처인 줄 알고 갔죠. 그건 피난처가 아니야. 주님만이 피난처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드리면,
내게 최후에 남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드린 것만 또 남습니다. 그것만 남아요.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주님께 드린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린 것만이 내 인생에 나중에 심는 대로 거둬요. 142편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예, 그 말씀드리잖아요. 피난처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예, 주님 피난처. 41번. 예, 피난처. 40번. 예. 내 맘 괴로울 때 외로워질 때 소망 가득한 피난처인 위험이 닥치 시험이 와도 보호해 주 피난처 있네. 가난한 세상도 날 해치 못하고 주의 은총 속에 살아가네. 그 아무도 주의 사랑은 뺏지 못해 내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슬픔에 잠긴 절망이 될 때 날 위한 해주는 피난처 있네. 연약할 때에도 두려울 때도 주 항상 계시는 피난처 있네.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140편) 6절 또 읽어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예,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자신은 심히 비천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비천은 이 세상의 명예라든가 재물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비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말하는 비천은 자기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또 하나님 마음이 약해져요. 나는 주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많이 바라볼 데 있다 하지만 나는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 피난처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 탈출의 희망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요.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굴 입구에서 사울이 앉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 근데 거기서 둘이 만나는데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셔서 옷자락만 싹 베고 다윗은 살려주고 사울은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피난처라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만이 피난처라 그러면 언제든 주님은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주님 외에 피난처가 있어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분만이 피난처라고 말하면, 그렇게 믿고 살면 그런 사람 반드시 구해 주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누르시고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무튼 도저히 나로서 길이 없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길이 보여요. 나보다 강한 형편을 만나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142편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여기 또 다윗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옥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당한 그 환경과 그 다음에 역경 이런 것들이 다 옥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자기를 묶고 있으니까, 가두고 있으니까. 비유적 표현입니다. 어렵고 답답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인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런데 바로 그 옥에서 자기를 건져내시고 후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 있을수록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 움직이는지 몰라요. 의지할 때가 쓰잘것이 많아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으면 그거 참 음란한 상태라.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야 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결코 그의 힘과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수단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주님만이 나의 문이고 주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내시 건져내실 거라는 거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 그래서 건지는 거예요. 굴에서도 건지고 물속에서 건지고 불 속에서 건지고 건져주는 겁니다. 우리 구원도 안 그렇습니까? 구원도요. 오직 내 영혼을 건지실 분은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이 지옥 갈 죄에서 나를 건져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보혈밖에 없다. 그럼 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럼 건짐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내가 뭘 해야 된다는 둥 안 해야 된다는 둥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못 건짐 받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나는 건져지지 않는다. 나는 지옥 갈 때 건짐 받을 수 없다. 내 행위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건져냅니다.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셔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야. 우리 설문지 이렇게 이제 보면 신앙생활하다 타락하면 어디 가나요? 그런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이 왜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행위에 두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두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믿는가 그 사람이. 그걸 분명히 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신앙생활 하다 타락하면 집에 있는 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시는 타락은요. 인간과 기준이 달라요. 사람이 보는 타락과 하나님 보는 기준은 타락은 기준이 다릅니다. 인간들이 보는 타락이라는 행위 위주라 뭐 술 먹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행위를 타락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 보시는 타락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보다 그런 외적인 것보다 불신한다라든가 염려한다라든가 근심한다라든가 원망한다라든가 불평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데 그분을 보호한다고 약속하셨는데 방패되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못 믿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타락인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페이론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상태가 타락이라.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술 먹고 가는 이런 게 그런 외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준을 거기다 두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큰 타락 작은 타락이 없어요. 우리 아무도 타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큰 타락 작은 타락이 없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원망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겼기 때문에 근심되는 거거든. 우리 하나님 뺏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두니까 그게 염려되고 불안하고 한 거거든. 그래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금. 그래서 타락하면 지옥 간다고 그런다면 누구나 다 지옥이라. 누구나 다. 왜?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전혀 안 뺏긴 사람은 없거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믿음의 근거를 두게 되면 그것 때문에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지옥 안 갈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그런 상태에 두지 않고 우리 행위 상태에 두지도 않고 은혜로 주는 겁니다. 은혜로 주는 거예요. 뭐 교회마다 보면은 죄를 지으면 회개한다고 회개해가지고 죄가 없어진다고 뭐 좋습니다. 예,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회개를 한다고 말하기 전에 그럼 그 회개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못 하게 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내 막혀서 불편할 뿐이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걸 분명히 해야지. 명백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회개를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받은 구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공로로 준 거기 때문에 이것만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회개보다 오히려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용서해 주셨네. 이 죄도 용서해 주셨네. 그 주홍같이 붉은 죄도 용서해 주셨네. 그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믿고 감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 죄를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죄를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신기하게 내려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힘이 아니라 감사가 힘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회개하라 그런 말 대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은혜를 누리려면 고정관념으로부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부터.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깁니다. 본문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돌에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31왕이었더라. 네, 좀 본문이 길었습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그 원주민으로 있었던 31왕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기록이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을 점령하려면 이미 있었던 왕들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왕들이 누구냐? 물론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볼 때 거기 지금 읽었던 무슨 뭐 도왕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예.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왕들을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 됩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영적으로 이걸 적용한다면 물론 그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왕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모용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왕, 고정관념, 이걸 지금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싸워서 이기지 못해. 그래 복음이 들어가도 힘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요 못 누리고 계속해서 뱅뱅 돌고 앞으로 심차게 전진이 안 되고 열매가 안 맺는 사람은 자기 이미 들어와 있어도 왕하고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약하게 싸우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었던 고정관념의 왕, 내 안에 들어있었던 신학의 왕, 내 안에 있었던 교리의 왕, 이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싸워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걸 내 몰아칠 때, 그것이 내 마음에서 나갈 때, 그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속에서 약동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이미 들어와 있어도 왕들이 있거든. 그게 지금 안 쫓아지는 거예요. 자꾸 싸고 돌아 그거를. 그래도 그 몇십 년 내가 그냥 있었던 건데 모셨던 왕인데 그거. 그리고 그냥 그 왕 모시느라고 내 신학에서 4년을 공부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나한테 넣어준 왕인데 그거. 그러니까 그 복음이 들어와서 그 싹을 못 내는 거예요. 힘을 못 발휘하는 거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누리려면 그 안에 있었던 미리 와 있었던 왕을 점령해야 되듯이 우리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왕들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야 되고 미련없이 베버려야 됩니다. 무슨 뭐예요? 뭐 예정론이 어떻고 고정론이 어떻고 다 그거 해놔야 돼. 그거 밀어내야 돼.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까 간증 중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붙들고 있는 사람은 힘을 못 쓰잖아요. 그걸 왕으로 삼고 있으니.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이미 내 안에 전부터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든 제멋대로 왕 노릇하고 있든 그걸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맥을 못 쓰는 사람 보면 그걸 못 몰아내. 그게 이제 어딘가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 나를 그냥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고정관념 그 내 이제 섬기고 있어도 왕이거든. 그걸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몰아내는 사람은 힘이 없어. 힘이. 그게 자리 잡고 있으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자꾸 내 마음에 말씀 열매 맺는 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씨 뿌리는 비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씨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들어와 있으면 그게 나중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열매란 말로 표현하거든.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뭐가 왕인가?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다 왕들이 있거든. 그 사사기 보세요. 하나님 왕이 아니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왕이 있죠. 그걸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몰아내야 진짜 왕이 내게 통치하고 진짜 왕이 나를 통치할 때 그 왕의 통치에 대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통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죠? 어느 만큼? 하늘과 땅만큼. 하늘과 땅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꺾고 부인해야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 구원은 안 그렇습니까? 내 행위를 버리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둘 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를 버려야 돼. 바알을 섬기든가 하나님 섬기든가 하나만 섬겨야 하늘에 불이 떨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진도가 빨리 안 나가냐? 왜 이렇게 나는 그 열매가 잘 안 맺느냐?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왕이 뭔가를 하나 지금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내 마음속 그대로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옥토가 되어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그 끄는 거예요. 나를. 과거 배웠던 신학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교리라든가 이런 것이 나 붙들고 있는 사람은 눈동자 힘도 없고 맨날 그냥 거기 도는 거예요. 그냥 열매도 심독지도 않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거든. 예. 그럼 베드로 생각이 어떨까요? 이 말을 들어 말어. 들을까 말할까. 두 마음이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지 맞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선택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구원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놔. 뭘 해야 된다는 생각. 뭔가 해야만 구원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은연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못하고 내가 뭐 뚜렷하게 해놓은 게 없으면 구원을 확실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근거를 한다 보니까. 선물을 준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날로 해놓으셨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렇구나. 내가 뭘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뭘 안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놓으셨구나. 그걸 받아들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의를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내가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거 다 그거라. 내가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연중에 예수 해놨지만 나도 조금 이루어야 돼. 한 요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만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로 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하나는 항상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된다는 조건이고 하나는 그런 관계없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조건이고 어떤 걸 받겠습니까? 후자를 받아야지. 후자를 받아야지. 그게 뭐가 쉬워서 사람들이. 그분이 해놓으신 거 받는 게 편하잖아요. 내가 항상 해야 되고 늘 해야 되고 영원히 해야 되고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놓은 조건으로 그분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선택하게 돼 있죠. 두 가지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예수를 선택하든가 나를 선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여자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두 남자가 있어. 갑이라는 남자가 있고 을이라는 남자가 있고. 그러면 갑을 선택하려면 을을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을을 선택하려면 갑을 버려놔야지. 내려놔야지.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율법이란 남편을 선택하려면 예수의 신랑을 내려놔야 되고 예수 신랑을 선택하려면 율법 남편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율법으로도 죽으면 율법 신랑이 죽으면 우린 예수 신랑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두 신랑을 섬기려고 그래 자꾸만. 그래서 음녀에 바로 달래 음녀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우리 깨끗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 죽여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신랑한테 가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돼. 하나님께 이미 다 해놓으셨구나. 이미 다 해놓으셨네.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신앙생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 또 그게. 예수님이 해놓은 거 믿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해놓은 거 믿는 게 그게 종교고. 시편 142편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후대가 뭡니까? 아주 후하게 대접해 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후하게 대접합니다. 박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후대하십니다. 주님 우리 박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 그 조금 죄 졌지. 큰 죄 졌지. 무슨 죄 졌지. 지옥.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최후의 소망을 주의 인자와 은혜에 거는 사람은 잘 거는 겁니다. 나중에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돼요. 그분의 일하심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박대하는 게 아니라 후대하니까. 뭐 영원 구원뿐만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물질 문제가 됐든 간에 관계 문제가 됐든 간에 병 문제가 됐든 간에 질병, 인생의 여리고성 만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 인생의 사망 만나서 보도 끝이 없는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 믿어져도 그분만 바라보면, 그래서 마음이 쉴 수만 있으면 반드시 구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래하고 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그 사람 얼굴을 후대하셔서 수치당하지 않고 얼굴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들게 해주실 거예요. 멸시도 많이 당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핍박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만 바라보면 후대하셔서 얼굴을 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시편 34편 5절.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광채를 입으면.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하나님은 나를 박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후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면 내 얼굴을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손들고 없어서 옵니다. 손들고 옵니다. 나를 박대하시고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피 위하여 피 흘려 주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가슴에서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영죽을 영혼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 보혈로 구해 그 사랑 주시 한없네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피 흘려 주시니 피 흘려 주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주 마음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 큰 의지하여 권능 받아서 구원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주 앞에 구한 늘 얻겠습니다.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피 흘려 주시니 위하여 피 흘려 주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